남쪽 유다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그런 환상을 하박국 선지자가 보았어요. 이 멸망은 전쟁 때문에 멸망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이제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그런 환상을 보았는데, 그 환상을 쭉 보고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가장 큰 문제가 경제가 붕괴된다라는 겁니다. 경제. 여러분,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은 지금 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지면 경제가 다 붕괴됐잖아요. 러시아 경제도 붕괴되고 우크라이나 경제도 붕괴가 됐어요. 그래서 다 공장도 폭격을 당하고 그리고 일할 만한 일꾼들이 없으니까 다 젊은 사람들은 징집이 되고 외국으로 다 도망가고 징집이 되고, 또 옛날에는 전쟁이 벌어지면은 양떼, 소떼를 다 끌고 갔거든요. 적군들이 와서 양떼와 소떼를 다 끌고 가고, 또 밭에 포도송이 다 따가고, 밭에 있는 모든 배추니 뭐니 무은이 다 뽑아가고. 왜? 전쟁 물자가 필요하니까 다 뽑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농사 지을 사람도 없어요. 그 환상을 오늘 여기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는 그 환상을 본 겁니다. 아, 이런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나라의 전체 경제가 다 붕괴돼 버리고 밭의 모든 그런 소출이 다 날아가 버리고, 우리나라의 6.25 때 전쟁 때도 소를 다 인민군들이 끌고 갔잖아요. 그것처럼 외양간에 소가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었다. 모든 환경이 황폐화되고 경제가 붕괴가 되고 농작물을 다 뽑아가고 소를 다 끌고 가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는 그런 처절한 상황을 환상으로 하박국 선지자가 보게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야 되고, 세상에는 모든 그런 전쟁의 기운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가 역사적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이 모든 그런 전쟁의 역사는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해서 그게 이제 전쟁이 벌어졌다고, 그런 관점은 사람들이 보는 관점이지만 모든 그런 역사적인 관점으로, 성경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회복시키시고 다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의 책망을 하시고 그들을 채찍질해서 그들을 다시 영적으로 거듭나게 해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전쟁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에게 전쟁이 일어난다라고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왜 이런 전쟁이 일어납니까? 그리고 왜 하필 우리들이 미워하는 원수처럼 생각하는 바벨론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들을 침략을 합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박국이 질문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대답을 하셨죠? 나도 그들을 싫어하고 그들을 미워하지만, 그들의 교만을 싫어하지만 너희들의 영적인 나태함, 그리고 영적인 게으름, 그리고 우상숭배함,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도덕 질서가 무너진 사회를 하나님께서 다시 이렇게 세우기 위해 그들을 막대기로 사용하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가 열왕기상하를 쫙 우리가 연구를 해보고 우리가 그동안 배워왔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우상숭배하고 그들의 신앙이 나태해질 때에 꼭 주변 사람들을 키워서, 주변 민족을 키워서 하나님의 그들을 책망하고 채찍질하는 장면을 우리는 수십 번 배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 앞에 늘 영적으로 우리들이 나태해지지 않고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고, 하나님과 영적 관계, 올바른 그 수직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7절을 18절까지 읽어봅니다. 17절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아멘. 자, 그 환경, 그 환상을, 이 전쟁의 환상을 보았던 이 하박국 선지자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은 야, 이제 큰일 났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그래도 즐거워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우리들이 이 바라보는 환경은 변화무쌍하죠. 자꾸 바뀐다라는 거예요. 안개가 꼈다, 햇빛이 났다, 비가 왔다, 눈이 왔다, 진눈깨비가 내렸다.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의 날씨도 그런데 눈앞에 보이는 모든 환경도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은 이런 환경, 내일은 이런 환경. 오늘은 이런 기쁨, 내일은 이런 기쁨. 오늘은 이런 슬픔, 내일은 이런 기쁨. 계속 우리들 앞에 눈앞에서 아른거리는 눈에 보이는 환경도 날마다 색깔이 달라요. 계절의 색깔이 다르듯이. 여러분, 우리는 눈앞에 보이는 환경에 속지 않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 날마다 환경은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비가 올 때 먹구름이 쫙 낀다고 해서 태양이 없는 것이 아니죠. 태양은 여전히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 앞에 있는 이 정말 어두컴컴한 이 먹구름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변함없이 눈동자처럼 우리들을 관찰하시고 우리들을 돌아보시며 우리 곁에 계시며 우리들의 손을 지금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우리가 지난 주간에 배웠잖아요. 의인은 그래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하나님 앞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신약에 많은 신약 성서를 쓴 그런 기자들이 하박국이 썼던 그 말씀을 인용을 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로마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언서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성경에 인용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나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나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들의 무릎과 팔이 견고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구원은 크게 나눠서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타난 그 아픈 사람들, 소경, 바디메오, 그리고 또 문둥병자들, 또 성경에 많이 나타나는 혈유병 걸린 여인도 나타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그랬죠? 주님, 내 병을 낫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고 나를 구원해달라라고 기도를 했어요. 구원해달라. 이게 무슨 뜻이냐? 이 구원은 성경에 두 가지 의미로 항상 쓰여졌습니다. 구원, 소경 바디메오도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건져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환경이 어렵고 정말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이 하루하루가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그런 환경을 만날 때에 주님, 나를 이 환경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어려운 환경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도 옛날에 그 오살리 금식기도원에 가가지고 대학 학생 때 관절염으로 1년간 제가 고생을 했거든요. 목발도 짚고 다니고. 그때 이제 그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너무 이 고통스러워서 힘들고 어렵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는데, 물론 이제 병원도 다녔었죠. 그런데 병원에서 효과를 보지 못하고 또 한방에서 효과를 보지 못해서 방학이 돼가지고 여름에
보따리 싸서 배낭을 짊어지고 오살리에 있는 금식 기도원에 제가 들어가게 됩니다. 거기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간 금식을 하면서 주님 저를 이 병에서 건져달라, 이 병에서 주님 저를 구원시켜달라고 저도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이 병에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시켜달라, 이 병에서 하나님이 저를 건져달라. 건져달라는 의미가 구원시켜달라는 의미죠. 성경 바디메오가 나를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된 눈에서 하나님의 나를 건져내어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의미가 바로 거기에 쓰여진 겁니다. 구원, 건져내달라는 뜻이죠. 저도 그때 정말 평생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를 건져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어요. 예. 우리 권사님도 어려운 병에서 하나님께서 구원시켜 주신 겁니다. 건져내 주신 겁니다. 기적적인 일이잖아요. 기적적인 일. 예.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아플 때에도 나를 건져달라, 고난의 현장에서 나를 하나님께서 끄집어내달라. 왜?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기 성경 18절에 구원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풍랑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경이 뭐라고 그랬죠? 주님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님께서 우리들을 구원시켜 주시옵소서. 그들은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이 풍랑에서 우리들을 건져내 달라. 여러분, 노뎀나무 앞에서 죽기를 간구했던 엘리야, 하나님께서 그를 그 죽음의 현장에서 그를 건져내 주시죠. 예, 그를 어루만져 주셨습니다. 성경에 그를 어루만졌다. 예, 이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육체를 하나님의 손길이 아픈 것도 어루만져 주십니다. 우리의 마음 아픈 것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십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들을 만져주시면 영적, 인격적인 회복, 상한 마음의 회복이 우리 주님의 어루만져 주심을 통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만져주심이 있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늘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밤에도 주님이 여러분의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그 마음을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님 나를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상하고 찢긴 마음을 우리 주님이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구원의 의미는 정말 우리들이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출해달라, 구원해달라라고 하는 그 의미로 첫 번째로 쓰여진 겁니다. 구원의 의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라에서 쓴물이 그들을 만나죠. 쓴물.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쓴물을 만날 때가 있어요. 원치 않는 쓴물, 쓴뿌리, 어려움, 홍해바다 같은 그런 장벽. 우리는 그런 쓴물을 만났을 때에도 모세가 나무가지 하나를 던져서 그 쓴물이 닳아졌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고 쓴물이 닳아지는 현상이 나타났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쓴물이 닳아지는 환경이 다시 그렇게 바뀌어지고 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도 주님의 십자가 능력이 또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능력이 또다, 우리가 그런 찬송을 부르듯이 여러분,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그렇게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능력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모든 병마에서도, 아픔에서도, 마음속 아픈 상처도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되는 능력이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두 번째 의미는 영혼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 여러분,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보자마자 구원받지 못했음을 지적을 했죠. 한밤중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잠 못 이루는 사람이었어요. 왜? 가진 것도 많고 지위도 높고
세상에 남부를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았는데 산해드린 공회원 70인 회원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회의원, 종교재판 국회의원 멤버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진 것도 있고 땅도 많고 돈도 많고 지위도 높았습니다. 근데 그의 마음은 항상 외로움이 있었어요. 그리고 인생에 관한 문제를 한없이 궁금하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살다 죽으면 어디로 갈까? 나는 다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아깝게 생각하는 마음도 있고, 이걸 놓고 내가 어떻게 가지? 인생은 이건 어떤 의미지? 나는 어디서 왔지? 조만간 나는 어떻게 이제 가야 될 텐데 어디로 가지? 이런 굉장한 그런 궁금증, 인생의 근본적인 그런 죽음에 관한 그런 궁금증을 가졌던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들의 눈을 피해서 예수님을 한밤중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딱 보자마자 그의 인생을 한눈에 읽어버리셨습니다. 마치 우리 예수님이 삭개오의 인생을 한눈에 읽어버리신 것처럼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의 인생을 한눈에 읽어버리시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 갈증을 우리 주님은 파악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에 보니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은 다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갈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너의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는 네가 성령으로 다시 한번 태어나는 것이라고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서술형이 너무 길어버리면 본론을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유언장 작성할 때 그 유언장 작성 요령에 보면은 너무 유언이 길어버리면은 내용을 자식들이 파악을 못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둘째, 셋째 짧게 써서 딱 써야 자식들이 유언을 파악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서술형으로 많이 말씀하지 않고 딱 단도직입적으로 너는 지금 죽으면 구원받을 수 없는 몸이다. 너는 지금 죽으면 천국에 가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러니 너는 물과 침례와 성령으로 다시 한번 네가 태어나지 아니하면 영원한 천국을 볼 수 없고 갈 수 없다라고 우리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직접적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짧게 말씀해 줍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해라. 할렐루야.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우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분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도 지혜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재물도 갖고 계신 분입니다. 우리 주님은 숨은 재물도 갖고 계시다고 성경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바다도 잔잔케 하셨습니다. 바람도 먹게 하셨습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천지가 주님의 것이고 이 우주가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주인, 우주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겁니다.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영혼의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할 분이 주인이십니다. 주님이라는 뜻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의 영혼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기 때문에,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우리들의 인생의 구원자, 그거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는 한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이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거 한 가지. 외양간에 소가 없는 거 그 다시 소를 사면 되고, 다시 새끼 나서 키우면 되고, 밭에 식물이 없어도 다시 키우면 되고, 우리의 양이 없어도 다시 새끼 나게 해서 다시 키우면 됩니다. 주님,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이 내 영혼 구원시킨 것 한 가지, 나는 그것으로 인하여 기쁨이 충만합니다. 그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에도 오늘 하박국처럼 가진 게 없지만, 우리의 양이 없지만, 외양간에 소가 없지만, 밭에 식물이 없어요. 과일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포근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나는 주님 한 분 때문에 내 영혼이 주님 뜻대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하여, 나는 그거 한 가지 생각해도 기쁨이 한없이 넘치는 밤입니다. 그런 부요함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많이 가져도 하루에 3끼 먹어요. 예. 아무리 돈을 많이 쓰고 싶어도 쓸 수가 없습니다. 예. 하루에 10끼 먹을 수 없잖아요. 예. 아무리 가진 것이 많다 할지라도 나는 하루에 2끼, 3끼를 먹고 살아갑니다. 사람은 조금 쓰는 거예요. 그냥 조금. 그리고 주님 앞에 가는 것입니다. 많이 가진들 오래 삽니까? 여러분, 중국의 진시 황제는 중국의 그 어마어마한 나라를 통일시켰잖아요. 나라를 통일시켰던 이 진시황은 오래 살기 위해서 불로초를 계속 캐오라고 명령했어요. 불로초. 예. 서불이라고 하는 신하가 꾀를 냈어요. 왕의 밑에서 자꾸 심부름만 하다 보니까 귀찮고 왕이 자기를 괴롭히니까 왕에게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왕이요, 제가 왕을 위하여 불로초를 캐다 바치겠습니다. 왕이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이런 충성스러운 신하가 하면서 이 서불이라고 하는 신하에게, 그러면 너 준비물이 뭐가 필요하니? 예, 배를 3,000개를 만들어 주시고 3년 먹을 식량을 배에다 담아주세요. 예. 그리고 청년들 3,000명을 집합시켜서 그들을 태워주세요. 청년들 3,000명. 어디로 가려고? 예, 제가 제주도, 지금으로 말하면 제주도에 아주 신선이 사는 그 섬이 있다는데 거기에 가서 제가 불로초를 캐다 드리겠습니다 하고 제주도로 왔어요. 우리 1층 본당 카페에 들어가면은 우리 이선주 집사님 가정에서 만들어 주신 그 브라인드 있잖아요. 거기에 뭐가 나와 있죠? 제주도 무슨 폭포죠? 그게 정방 폭포가 있죠. 거기에 배를 댔어요. 거기에 서불이라고 하는 신하가, 그 역사 기록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고, 거기도 벽에다가 서불과지라고 걔들이 쓰고 갔어요. 거기다가 써놨어. 지금도 거기 있어요. 서불과지. 서불이 머물다 간 곳. 이야,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와가지고 3,000명을 쫙 산에 풀어가지고 불로초를 캐기 위해서 아주 여기저기 다 다녔죠. 제주도에는 산이 하나 있잖아요. 어떤 산이죠? 한라산. 그들이 한라산을 타고 올라가가지고 불로초를 아무리 찾아도 불로초가 어디가 있어, 거기. 그래도 불로초를 캤다라고 하는 표시를 내야 되니까 약초만 잔뜩 캐가지고, 이름 모를 약초. 그거 먹으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름 모를 약초만 자꾸 캐가지고 번거로 이제 가게에서 그걸 준비를 합니다. 가다가 거제도를 들렸어요. 거제도. 그러고서 이제 자기 왕에게, 진시황에게 들어가기 싫으니까, 가기 싫으니까 빙글빙글 서해안을 돌고 시간을 때우는 겁니다. 일본까지 왔다 3년 만에 돌아갑니다. 근데 진시황은 50도 넘기지 못하고 49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사람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새끼, 가진 것이 없어도 하루 3끼는 먹잖아요,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 하박국처럼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라가 황폐하게 돼도, 과일이 없고 채소가 없고 식물이 없고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어도 내 영혼 천국으로 안내할 주님,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하나님 한 분
계시면 그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나는 기뻐하리로다. 이 부유한 믿음과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부유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예. 여러분이 잠들 때 나는 부자다. 나는 참 부자야. 주님이 내 하나님이시니 나는 얼마나 부자냐. 하고 그 부유한 믿음으로 여러분이 잠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침 일어나면 통장에 잔고가 없냐. 왜 비었냐. 지갑이 왜 이렇게 비었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주님이 나를 구원하실 날이 이제 따져보면 얼마 안 남았네. 얼마나 이 은혜가 감사한가. 이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죽는 게 두렵대요. 왜? 이걸 막 가져가야 되는데, 예? 막 날짜는 다가오지, 가져가지는 못하지, 예? 이거 쓰고 때 쓰지도 못하지, 예? 죽만 먹고 그냥 가시잖아요, 재벌도. 그러니까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잠 못 이루는 거예요. 예, 부자들은. 우리는 부자가 아닌 게 하나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부자들이 고민이 많아요. 예. 우리 인천에 그 외삼촌 부자였잖아요. 하늘나라 가셨는데 가시고 나니까 막 그 나라에서 그 재산을 다 뺏어가잖아. 상속세로 50%를 가져가서 50%. 그 상속세를 다 못 내가지고 1년에 5억씩 10년을 더 내야 돼. 10년. 1년에 5억씩 세금을 분할로 낸다고. 그러니 이게 말만 이게 부자지 참 가지고 많이 가지고 있으면 그게 더 고민입니다. 다 그 나라에 뺏기고. 예. 우리나라 참 상속세 많은 떼는 나라도 드물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작다고 해서 좀 부족하다고 해서 큰 힘들어하는 게 아니라 부자도 하루에 3끼, 나도 3끼 똑같네 그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예. 아침 이슬만 봐도 감사하고 꽃 한 송이만 봐도 그렇게 막 감사하고 예. 500리길만 걸어도 막 기분 좋아서 막 감사하고 예. 사과 하나만 먹어도 그렇게 감사하고 태양만 봐도 그렇게 감사하고 복음성가 낙엽 위를 걸으면서 감사하고 그 마음을 우리는 가져야 합니다. 그게 부유한 마음이에요. 부유함.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많은 걸 갖고 있었습니까? 아무것도 옷 한 벌밖에 없었어요. 걸치는 옷 그것도 돌로서 걸치는 옷 노을 요즘에는 그런 옷도 안 팔잖아요. 당시에는 노을 그런 걸치는 옷. 여러분 예수님도 빈들에서 잠을 청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나 주님 제자 되겠습니다.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야 공중에 새도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알아들으라는 얘기예요. 너 나를 따라오면 바위 틈에서 살 수 있어? 겨울에? 나무 밑에서 살 수 있어? 공중에 새는 집이 있어. 여우도 굴이 있어. 나는 빈들에서 잤어. 바위 틈에서 잤어. 겟세마네 동산 그 추운 소나무까지 옆에서 잠을 청했어요. 너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렇게 할 수 있으면 나의 제자가 돼. 그 뜻입니다. 그게. 공중에 새도 집이 있고 여우도 굴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100배, 1000배는 더 지금 잘 사는 겁니다. 예, 안락하게. 우리는 부유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 여기 18절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이 기쁨이 충만한 그런 밤이 되고 아침을 감사로 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잠들 때에 기뻐하면서 잠들어야 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기쁨으로 눈을 떠야 합니다. 감사함으로 문을 열어야 돼요. 예. 미국의 헨리 데이비 소로가 저는 항상 그걸 메모한 걸 쳐다보고 있는데 인생에서 가장 성공한 사람은 기쁨으로 잠드는 사람이고 아침에 감사하며 눈을 뜨는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인생의 가장 성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